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32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알려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알려줄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에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혀가 음식 맛을 알지 못하겠느냐. 자, 이제 12장이 들어오면서 욥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앞서서 말했던 소발에게 하는 대답이기도 하지만 지금 인과응보의 가치관을 가지고 욥을 정죄해온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친구에게 하는 말로 보여집니다. 자, 욥의 세 친구는 모두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겪는 재앙이 온 것이라는 이런 인과응보의 가치관의 입장에서 말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계시인 것을 강조하면서 말을 했고, 빌닷은 현재 자신들보다 뛰어난 선조들의 지혜가 바로 이 인과응보의 가치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소발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강조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뜻 역시도 인과응보의 가치관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재앙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벌하시는 것이고 그 원인은 너의 죄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욥은 친구들의 말을 자신도 다 아는 이야기다. 니들이 한 말 누가 모르겠니? 야, 니들이 아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그냥.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은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고난을 겪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이 맞아요.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5절에서는 그들이 욥이 겪는 고난을 겪어보지 않아서 지금 니들이 평안한 상태에 있으니까 지금 이걸 재앙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인과응보의 가치관이 절대적인 진리라면 왜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데 왜 그 사람들이 형통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러면서 욥이 그들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가치관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인과응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반드시 절대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은 주님께서 행하신 주님의 주권을 통해서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는 반드시 죄 때문에 자신이 겪는 고난이 온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욥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두렵기만 한 것이죠. 12절부터 계속 보면요.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자,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들이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부으시며 힘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가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얼이 빠지게 하셔서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자, 욥이 아무리 오래된 인간의 전통적 가치관과 또 인간의 그런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혜라고 해도 그것이 절대적인 지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 진리, 절대적인 지혜의 주권자라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선과 악의 문제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지혜와 지식 있는 자들은 모두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선하고 악하고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좌지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선한 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회개하는 자가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히 선악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는 그냥 그렇게 흑백 논리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것 위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지혜 있는 지식 있는 모든 이제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1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헐면 세울 자가 없고 가두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뜻하시고 행하신 것을 아무도 거스를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단순히 선과 악을 기준으로 세우고 헐어버리는 또 세우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의 근대 말의 뉘앙스들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날이 서 있죠. 곤두서 있습니다. 왜요? 상처받았거든요. 지금은 힘든 것도 너무나도 괴로운데, 닥친 고난도 너무 괴로운데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너 죄 때문이야. 전부 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어줍지 않은 지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의 말 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사실 담겨 있어요. 지혜 위에 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문제의 원인조차도 파악하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실 분을, 또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지혜 위에 지혜인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늘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줍지 않은 생각과 우리의 짧은 경험, 인류의 짧은 지식을 통해 정말 세상을 규정하려 하고 하나님을 규정하려 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줍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주님을 규정하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그런 말로 다른 이에게 상처와 정말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들에 상처받지 않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지혜 위에 지혜이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지옥을 만드셨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라서 왜 악을 만드셨지? 전부 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짓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 성경을 올바로 읽고 배우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도 않은 채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채 그냥 내가 가진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규정짓는 말을 내뱉고 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또
우리 이웃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삶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